세를 먹여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수입의 일부를 전부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말만 넘쳐 흐르는 입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해 주옵시며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용감하게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11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2시에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영상 예배도 병행해서 드립니다. 선택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영상으로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은 큐티 영상과 무교 예배 영상은 쉽니다. 11월 22일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12월 20일 성탄 주일로 드려집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레스 구지사님 알래스카에 방문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습니다. 고립이 된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기 때문이죠. 기도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께 주께서 목전에서 나를 버릴지라도 피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것은 요나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책망받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스럽다고 간구하였더니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 죽기 직전까지 갈 때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요나는 그때 감사를 드렸습니다. 책망받은 이런 요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로 서원하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립되었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이런 요나의 고난의 기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와 같이 고립된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비드-19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요나와 같이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3,0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저희 집은요 가족들과 같이 영상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바뀌는 이런 간증자분들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놀라기도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으로 나오신 분들 이렇게 상황을 보면 어떤 분들은 86차례 항암 치료를 이런 받는 어려움에 처한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못생기고 공부 못한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젊은 나이에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을 때 이런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소망을 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진 자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자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인 것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은요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립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시편 142편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고립된 가운데서 다윗은 감사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고립 중에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립된 사회에서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을 이렇게 보면요, 그곳에서 보면 언덕 너머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런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을 향해서 보면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이 보이는 이런 지역입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이러한 고향도 바라보고 또 골리앗과 싸웠던 그 전쟁터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도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고향 땅, 아버지 집이 있는데 가지 못하는 그 심정,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언덕 너머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전쟁터가 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윗이요,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고요, 장군이 되고요, 장가도 가고 출세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가는 전쟁터마다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마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사울 왕이 이것을 듣고 시기와 질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버려둔 채 자신의 목숨만 구하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었고,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살아나온 것이 다윗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가지고요, 지금 아둘람 굴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얼마나 그의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런 자들만 잔뜩 있고, 자신은 지금 굴에 숨겨져 있고 숨어 있어야만이 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소리내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든 이런 고난이었다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소리내어서 원통함을 토하고 우환을 진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원통함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불평입니다. 소리내어서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하였다는 것이죠. 토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쏟아, 붓다, 쏟는다, 막 물을 확 쏟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자신의 그런 불평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을 하면요, 이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을 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불평이 마음에 듭니까? 사람한테 가서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자신의 그런 삶의 억울함, 원통함을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사울 왕을 위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런 자가 된 것이에요. 뭘 잘못했다고 내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원통하고 불평한 거예요. 또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의 우환을 진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환은 고통, 고민, 어려움이란 뜻이죠. 아둘람 굴은 사람이 살라고 생긴 이런 굴이 아닙니다. 이 굴은요, 짐승들이 사는 곳이죠. 지금도 아둘람 굴이 가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석회암 지대로 돼가지고요, 굴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굴 속에서 사람을 잡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굴과 굴이 서로 막 이렇게 연결된 이런 굴도 이렇게 있습니다. 동물이 사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숨어 있으니 불편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힘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굴 밖에 나가서도 실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자신을 보고서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좀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런 어려움의 문제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명수배 돼 보십시오. 국가기관에서 지명수배자 잡으려고 하면 사방에 다 감시자가 있는 것이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지명수배 당해가지고요, 도망자의 신세이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랬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오른쪽을 보세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오른쪽이라고 말했을까요? 법정에서 오른쪽은 변호사가 있는 곳입니다. 변호인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억울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오른쪽인데 그 오른쪽에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는 자도 없고 다윗이 피할 곳도 없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의 어려움을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고립된 사회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는 이런 상태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었고요. 또 사람들 속에서 숨어있을 곳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말하면 좀 마음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받을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뢰고 피난처가 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다라고 했습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할당, 목, 나에게 주어지는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11개 지파에게 다 땅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먹고 사는 것 사람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죽고 사는 것이 다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집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 내가 안 걸리겠다고 바둥바둥 치면 안 걸립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3절을 고백하기를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이 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상하다 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피곤하다 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다 그의 영혼이 피곤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신이 지금 영이 피곤해서 상해서 죽을 정도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일 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세우는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준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아둘람 굴에서 나가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반드시 그 날이 있음을 알고 다윗은 고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이런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것 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였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선택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서 살 집도 다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요, 내가 지금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고립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이런 감옥과 같은 아굴람 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 주위에 의인들이 다 나를 두르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시편 142편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둘람 굴에서 고립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그때 하나님만 붙잡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굴에서 그 믿음대로 또 소망대로 성취시켜 주셨다 하면서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굴람에서 드렸던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때 지었던 이런 찬양, 감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고립된 상황의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한 곤충학자가요, 누에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누에가 누에 꼬치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뚫고 나오나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누에 꼬치 안에 있는 누에가 수없이 누에 꼬치를 뚫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구멍이 생기면 계속 두들겨 가지고 누에 꼬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을 연구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누에들이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데 하나 그 중에서 못 나오는 이런 누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참 하나님도 무심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누에가 나비가 되도록 했나 해가지고요, 그 누에 꼬치를 좀 잘라줬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누에가요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데 얼마 못 있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누에꼬치의 그런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막 뚫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이 누에가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가 되어서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건강이 이게 되는 것이죠. 누에꽃이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누에는 그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더욱더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비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격리된 사회를 맞이하게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황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주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이 그에게 있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다 계획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게 함으로써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하여금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신앙인이 이런 되는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일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뜻이 있어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죠. 공중에 나는 여러분 새를 보십시오. 그 새가 일하지도 않습니다. 농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중의 새에게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때를 따라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고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감사하는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다윗과 같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공포 노래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어려움 중에 고립 중에 다윗과 같이 기도로 아뢰고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가 성취됨을 보며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